시대에는 다 집에서 초견성을 한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젊은 공부인을 만나가지고 지금 초심님하고 무예님 처음에 둘이 시작을 했죠. 근데 초심님보다 무예님이 20대니까 더 젊어요. 초심님은 이제 40대죠. 근데 무예님은 어우 진짜 뭐 가르치지도 안 했는데 초견성을 해버린 사람처럼 참 용기가 밝아요.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 법문에 지금은 밝은 시대라 집에서 다 초견성은 하고 뭐 하려고 지도인을 찾냐, 성불하려고 공들이려고 이제 공부인들이 찾아온다. 그렇게 법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저 두 분을 만나면서 딱 맞아요. 견성해갖고 왔어. 그러니까 지도하기가 뭐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올라오는 경계를 가지고 공부해서 공만 들이면 되는 거예요. 원리는 이미 잡고 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재밌게 매주 셋이 이제 공부를 했어. 둘이 공부를 했어. 저까지 3명이죠. 3명이 매주 토요일 날 재밌게 했어요. 공부를. 하고 초신님도 무예님도 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없는 이상 안 빠집니다. 굉장히 공부를 좋아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천지단 단장님께서 탁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3명이 또 재밌게 했죠. 근데 단장님이 또 탁 해가지고 연정님이 나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4명, 5명이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심님은 가만히 이제 지켜보면은 아, 이 전생에 분명히 인연이 있었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경일이었다는 것이 뭐 본인들의 의도가 아닌 어떤 일에 걸려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됐죠. 근데 죄진 것도 없는데도 재판을 해야 되고 재판을 하면서 또 검사가 또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죄진 것도 없는데 불안해 죽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또 뭘 또 걸려가지고 또 잘못됐지. 그러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아무 뭐 죄진 것이 없어. 죄를 지었으면 제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지었다. 그냥 받아버려라. 죽었다. 이거. 그래야 그것이 녹는다. 그렇게 답변을 했을 텐데 들어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피해자예요. 오히려. 아니 죄도 안 짓고 왜 불안에 떱니까? 대소민은 이치 잡고 당당하게 검사가 묻는 말에 그냥 한치도 오차 없이 당당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이거 문제 안 됩니다. 풀립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가서 어떻게 그냥 떨리더라고 그러더라고. 그 저 당당하게 갔어도 이치를 챙겼어도 떨렸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했어요. 풀려버렸어요. 역시 대소유무 이치의 힘은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렇게 공들이려고 오는 거예요.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조신님 남편이 이제 그 일이 잘 해결됐다고 저한테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만나보니까 참 투인이에요. 제 양반도 이미 초견성은 다 했구나. 젊어요. 40대니까. 저분도 원불교를 가슴에는 품고 있어. 그리고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마누라하고 딸이 교당에서 공부하고 오면 그렇게 표정이 밝고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마누라하고 딸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 뭔가 있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그 직장 3교대로 잠을 잘 못 자는 밤에도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 직장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지만 언젠가는 참 인연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강연을 힘차게 잘 해주신 초신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무시선포 오늘 마지막 전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 텐데 이 말은 선이라고 했다고 해서 항상 자선을 생각하지 말고 산속에 고요히 앉아가지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앉아있는 그 풍경을 생각하지 말고 선이라 하면 참다운 공부를 하고자 하면 참다운 훈련을 하고자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참다운 적공을 하고자 하면
참다운 적공을 닦는 길은 이렇게 해라. 어떻게? 밖으로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을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자세는 뭐 버티고 앉아있, 자세는 빠져나오니까 일단 입증할 때 보면 선을 한다고 앉아있을 때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공부 한다고 앉아있을 때도 빤듯이 앉아있으면 빤듯이 앉아갖고 입만 이렇게 열면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버티고 빤듯이 앉아있는 것만 태산이 아니고, 자, 태산을 우리가 멀리서 보면 아침에 눈 뜨고 산을 바라보면 저 산이 어저께도 있고 오늘도 있고 어디로 이사를 안 갔어. 옮기지를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저 산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산 속에 들어가 보세요. 직접. 그래서 이제 저도 운동 국내 한 바퀴 돌기가 바쁠 때는 뒷산에 올라가는데, 산 속에 올라가서 산을 직접 바라보면 산이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 이쪽에서 바라보고 저쪽에서 바라보고 이쪽에서 낙엽 치고 저쪽에서 뭐 새싹이 돋고 있고, 오늘은 여기 꽃이 피었는데 내일은 저희가 피고 있고 막 개미가 기어가고 있고 막 이쪽 땅이 한쪽으로는 기울어지고 있고 이쪽은 또 누가 손질을 해가지고 올라와 있고 뭐 쉬지를 않고 있어요, 이 산이. 그래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 내용과 멀리서 볼 때 움직이지 않는 그 둘 다를 진리로 볼 수 있을 때 진공호를 실체를 삼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를 진리로 볼 때 절대자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산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갖고 경계 따라 내 마음이 흔들렸다고, 공부 잘못하고 있다고, 태산은 안 움직이는데 너는 왜 그렇게 움직이냐, 그러면서 움직여가지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진리가 아니라고 쳐내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절대 진공으로 못 들어가요. 진공이 어것만은 대종사님이, 제가 또 이 얘기를 수백 번도 더 했어요. 송정교단에 와서. 형언니 네 심리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이 말은 없다가 아니에요. 없건만은, 이 말은 없지만 있다가 포함된 단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없건만은 이 단어 속에는 텅 비었지만 충만함이 같이 포함된 단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건만은 이 단어만 생활 속에서 대조를 해도 텅 빈 충만이구만, 텅 빈 충만이구만, 다른 말로 이 말이에요. 그 텅 빈 것만 가지고 절대자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찌라고? 텅 빈 충만을 둘 다 진리로 보고 들어갈 때 절대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가르치기가 이렇게 힘겨워요. 하나만 잡고 흔드니까. 그래서 원래 없지만 있다를 둘 다 진리로 보고 들어간 그 절대자리, 그렇게 둘 다 진리다 했을 때 진공으로 죄를 쌓은 거예요. 태산이 부동한 면도 있지만 움직이는 면도 있어. 둘 다가 대소유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진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 와, 세상이 묘해가 보여. 진짜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묘해. 어쩌면 저렇게 신비로울까? 진짜 신비 진리가 많구나, 이렇게 보여. 그래서 묘유로 용을 삼는 것이 없건만은이 되면 저절로 된다고. 저절로. 없건만은이 체가 안 삼아지면 절대 바깥에 있는 것들이 묘유로 안 보여. 아까 조심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은 좋다고 좋아하면서 아주 비틀어지고 시들어지는 것이 어찌 그러냐고 난리.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정정마음공부 카톡에 영등교당의 남자 교무님이 자기 정원의 꽃들을 몽땅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놓고는 이 꽃을 보고 감각 감상을 올리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니프를 닫아놨어요. 근데 저는 아니 꽃을 찍어서 올려놓고 감각 감상을 우리한테 올리라고 하기 전에 본인이 이 꽃을 보고 감각 감상을 좀 올리지,
본인은 올리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만 올리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마음이 나왔어요. 그러나 아무도 안 올리니까 제가 올렸죠. 저 토실토실한 맨드라미 전체가 대짜리요. 맨드라미 줄기와 꽃잎은 솥자리요. 지금 맨드라미가 활짝 피었지만 시들어지고 변화되고 있는 저것이 유무요. 그래서 꽃 하나하나가 대소유무 아님이었구나. 그래서 감각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대종사님께서 대소유무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시키려고 감각감상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올려놨더만은 이거 그 밑에다 우리 조신님이 올렸는데 그 꽃밭이 바로 내 심지요, 내 마음이네요. 저 꽃밭에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있는 저 담쟁이 하나까지도 묘유 아님이었고 신비 아님이었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네요. 꼭 저 꽃밭을 보니까 딱 내 마음을 보는 것 같네요. 내 마음 속에도 활짝 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봉우리도 있고 아주 져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마음도 있어. 그것이 다 대소유무의 진리. 그래서 대소유무 있지 아님이었구나. 이렇게 조실님이 감각감상을 올려놨어요. 기절을 해버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나는 바빠가지고 병원에 이제 우리 교당에 재지내는 교도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니까는 이제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는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적었는데 보고는 이야 이 말라 비틀어져가는 저 이파리 하나까지도 대소유무 원리로 보는 저 힘 기가 막히구나. 그래갖고 감동을 해줘. 그것이 지금으로 최선.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져가는 저 담쟁이까지도 열심히 진리 대소유무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지금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말라 비틀어져가고 죽음으로 계속 하고 있다고. 이게 어째서 대소유무가 아니고 이것이 어째서 아름답지 않냐고요. 이대로가 너무 신비로운 것을 늙어가는 이 자체가 묘유인 것을 대소유무가 안 잡히면 안 늙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병 안 들라고 병은 대소유무가 아니라고 오만 약을 다 먹고. 그래서 이제 노병사도 참 신비 진리 묘유 대소유무 아니었고 노병사가 다 아름다운 원리구나. 그래가지고 아파도 즐거워. 그냥 대소유무 챙기면 그냥 목이 쉬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도 그냥 좋아 이대로. 그래서 태산과 같이 부동하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네, 세포가 늙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새로 태어나고 있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내 몸뚱아리가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그 마음이 둘 다 대소유무다. 그러면 태산이고 부동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산이 움직이지 않고 부동하게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태산도 한시도 쉬지를 않고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는 내가 아름답다. 지금 마누라가 미워서 지금 마음속에서 부글부글하는 이 마음이 신비다 진리다 대소유무다. 얼마나 좋아요. 미워하면 안 된다고 마누라 싫어하면 안 된다고 뭐 안 싫어하려고 해도 격에 따라 싫을 때가 있는데 어쩔 것이 없고 그게 신비인데 오늘은 이 꽃이 피었다가 내일은 저 나무가 흔들렸다가 지금은 이쪽 산이 내려앉고 내일은 저쪽이 올라오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 움직이는 이것이 태산이구나. 그 지금 내 마음이 태산이에요. 막 움직이는 마음도 있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태산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원리가. 사람도 겉으로 봐서는 부동하게 아무 문제가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아파트를 멀리서 봐보세요. 안 움직여요.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착각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움직이지 않는 집이 없어요. 경계 없는 집이 없고 고통 없는 집이 없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 평화죠. 가까이 가면 전쟁이요. 둘 다 집이요. 근데 이제 평화만 좋고 전쟁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또 보는 분이 있고 그러는데, 전쟁 없이는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해라. 제가 이제 요새는 모든 정보가 열려버렸기 때문에 TV로 STV 증산도 그 안경전 종사님 제가 법문을 잘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불교 교무도 기독교 원리, 불교 원리, 증산도 원리, 천도교 원리, 모든 종교의 원리를 다 빼고 있어야 돼요. 원불교 교무라고 해서 원불교 원리만 자꾸 흔들면 식견이, 지견이 넓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사무소 들어요. 공부사무소 우리 공부하고도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하면서 듣는다고. 근데 이 양반도 평화를 이루고 싶어. 평화를. 그런데 평화만 찾고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니까 시끄럽고 전쟁을 하는 꼴을 못 봐. 그러면서 인도 여행 가가지고 그걸 늘 화두를 걸었어. 이 평화가 뭐냐는 거죠. 화두를 걸다가 탁 글자가 자기 눈에 싹 들어오는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하라. 이야, 이 전쟁과 평화가 둘이 아니었구나. 전쟁 속에 평화 있었고 평화 속에 전쟁이 있었네. 그 원리를 깨쳤다고 방송에서 법문을 하는데, 맞아, 둘 따짐이 맞지. 평화만 좋다고 보면은 평화는 없어.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모든 종교, 기독교 뭐 설교도 듣고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뭐 이분법을 못 떠나는 종교가 뭐 많고, 둘 다 진리다고 이렇게 공부하는 진리는 없어요. 거의 유튜브에서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집도, 어떤 아파트도, 어떤 가정도 다 수세미속같이 얽히고 설계하고 끊임없이 죽지 않고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진리라고. 그게 대소유무라고. 그게 뭐 어찌다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도가 공부하다가 좀 흔들린다고 그러면 그게 진리요,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흔들려가지고 쓰겠어? 안 흔들려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은 부동만 진리라고 우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부동하면 부동한 대로, 움직이고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공부해서 부동하고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마음의 자유를 얻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한 것도 대소유무, 흔들리는 것도 대소유무, 죽은 것도 대소유무, 살아있는 것도 대소유무, 이렇게 봐버리면, 이 눈이 열려버리면 자유요. 무엇이 그렇게 대소유무가 아니에요. 대소유무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것이 공부가 이게 서툴러서 아니죠. 그래서 내 몸에 지금 병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병이 되고 대소유무인 게 너무 좋아. 어깨가 지끈지끈 아파 죽었는데 이대로 신비해 그냥. 그러니까 어깨로부터 자유로워져.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해서 맛을 봐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을 지키되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뭔 소리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키냐고. 학벌이 높으면 좋고, 좋은 학교를 안 나오면 출세를 못하고, 남편이 꼴보기 싫어, 좋아 하는 분별주착이 다 분별주착에 말려 들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그러면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싫고, 이건 예쁘고 이건 믿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져갖고 수없이 그 마음들이 나와.
그러면 그 마음들을 딱 알아차리고 속지 아니야지요. 둘 다 진리요, 둘 다 진리요, 둘 다 대소이무요, 둘 다 대소이무요. 이걸 주문을 외듯이 해보시라고. 자유로워진다고요. 안 해놓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깎아보죠. 직몽으로 재는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 것이 끝까지 그 수없는 천만 경계들로부터 내 마음을 관뚜껑 들어가기 직전까지 천만 경계 속에 내가 살다가 죽습니다. 왜 천만 경계요? 병들어서 고통을 느끼는 그것이 천만 경계요. 그러면서 결국은 숨 떨어져요. 그럼 그 고통이 오는 그 경계들로부터 내 마음을 대소임으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제 우리 연정님도 어제 문답하는 중에 통증이 이렇게 심하면 대소임하고 나발이고 없고 알아차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조차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죠. 그런데 그 통증까지도 대소임으로 확 신앙을 해버릴 수 있는 힘을 기르어야 되는 거예요. 통증이 심할 때는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약 찾게 돼 있고 주사 맞게 돼 있고 병원 생각나는 게 맞고, 그러나 약 힘도 빌리고 주사도 맞고 병원도 가면서 내 속은 대소유가 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증이 있다 없다 있다 하면서 어느 날 공부하다 보면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 온다고요. 그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와요. 그거 공부하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허공도 청정한 안으로 영원히 네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라. 이제 그래서는 참다운 도를 닦고 참다운 진리를 닦고 참다운 이치를 닦고 참다운 공부를 하고 참다운 훈련을 하고 참다운 적공을 하려면 형은이 네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라. 이걸 이제 방법으로 대종사님께서 제시를 해줬어요. 내 마음을 지켜내는 방법. 그런데 허공이 맑은 가을날 허공을 바라보면 청정합니다.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날씨가 좋으니까 깨끗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청정한 허공에 이렇게 큰 돋보기를 들고 한번 쫙 비춰보세요. 허공 속에 먼지가 득실득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먼지는 못 보고 맑고 깨끗한 것만 허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한쪽만 보고 맑은 것만 진리라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맑은 것은 허공이 티끌없이 맑은 것과 먼지가 득실득실하게 더러운 그 두 개를 다 진리로 대소유무 이치로 신비로 묘유로 볼 수 있어야 허공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속에 음도 있고 양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는데 내 속에 양만 진리고 깨끗한 것만 진리고 내 속에는 더러운 것이 없다 그러고 내 속에 더러운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더러운 것을 쳐내. 그러면서 교도님 걸레 좀 빨아가지고 법당을 닦으세요. 그러니까 걸레 빨아가지고 저 창고에 그 걸레 빤 거를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넣어놔도 걸레가 이렇게 깨끗이 말라요. 뽀들뽀들하게. 그런데 더럽다고 손으로 이렇게 들고 그 교문이 여기다 말려가지고 이게 균이 득실득실 얽던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 자리에 서갖고 더럽고 깨끗한 것이 원래 다 진리여 신비여 묘유여 어디다 널어놔도 뽀송뽀송은 그 속에도 세균이 들어있어요. 뭐 그렇게 더럽고 세균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어. 세균도 나오고 동체 대비여 한 몸이여. 뭐 그렇게 더러움도 내 몸이여.
무엇이 어쨌다고 그 더러움을 쳐내고 있어. 그 설명을 못해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렇구나. 깨끗한데 잡혀가지고 저렇게 더러운 곳에 벌벌 떨고 있구나. 감을 잡는 거예요. 깨끗하다, 더럽다에 대한 분별 주착이 없는 어떤 만원으로 채를 삼고 둘 다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다 묘의로 볼 수 있는 이 양면성 둘 다 진리 이걸 수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청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허공과 같이 청정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보면은 허공, 청정 이렇게 나와 있고 밖으로 불동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의 양면성을 파고들어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속아버려요. 그래갖고 정정 해석도 제대로 못합니다. 한쪽만 보고 우기는 한쪽 좋은 것만 즐기라고 우기는 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분열을 시켜버린다. 그래서 정전 해석도 내가 공부한 만큼 양면을 다 진리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도 안 속아. 그 문장을 진정으로 둘 다 진리로 해석을 해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밖으로 천만경계 인간의 인생을 살다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교육사회라고 그래가지고 학벌이 없으면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 안 나오면 공부 못했다고 하고 이런 열등의식 그리고 남편과 자식에 대한 섭섭한 경계 며느리 꼴 보기 싫을 때가 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미울 때가 있고 마누라가 어느 때는 좋지만 어느 때는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일하러 오신 분도 저한테 집에 들어가려면 마누라 눈치가 보여가지고 무섭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배꼽을 잡고 웃고 그랬는데 마누라가 겁나 어느 때는 죄를 지면 겁나 거지 어느 때는 괜찮고 윗사람 하는 행동에 거슬리는 경계 이런 것들이 전부 밖으로 나한테 오는 천만 경계 이런 경계들을 돼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살아있는 마음과 움직이는 마음과 싫은 마음과 미운 마음과 싫은 마음이 없는 마음과 둘 다 진리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마누라가 대소임으로 보이는 날이 온다고. 우리 집이 대소임으로 보이는 날이 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소유무 이치를 챙기고 대소유무 이치인 내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유롭지. 뭐 마누라가 겁이 나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원리를 제가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같이 묻고 마는 거예요. 자,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것이 참다운 도를 닦는 거예요. 참다운 선을 닦는 거고 참다운 공부를 하는 거고 참다운 훈련을 하는 거고 참다운 적공을 하는 건데 내가 부족하고 못났다는 생각에 동해서 남하고 자꾸 비교가 되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못났어. 그러니까 내가 초라해. 뻘도 초라하고 돈도 없어가지고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고 내 자신이 아주 부족하게 보여. 이럴 때 아 내가 지금 못났다는 생각에 동했구나. 그 동한 거 좀 원래 초라함이 어디 있어요. 왜 초라해. 학벌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 하버드 명문대 나와가지고 대소유무 이치도 모르고 온통 지식으로 막 뭐 휘젓고 일을 하면서 오히려 뭐 제가 어떤 유명한 강사님 강의를 듣는데 요새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다 세상을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비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지식으로 원리가 없이 지식으로만 뭘 하니까 시끄럽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동했구나 끌렸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바로 멈춰 경계구나 하고 멈추라고. 그래서 동했지만 멈추는 순간 정이 되어서 동 속에 정이 있고 정 속에 동이 있어. 늘 내가 마음이 자성이 정을 세웠다고 해서 동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침에 자선하면서 내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할 때 보면 정 속에 성성하게 영지가 움직이고 있어. 그 영지의 파동이 있더라니까요. 그 정 속에 동이 있고 동 속에 정이 있어. 둘 다 진리야.
그래서 동할 때 동한 줄 아는 것이 정이고 정할 때 내가 정했구나 하고 아는 것이 동이다. 이것이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마음을 작용하는 정중동 다 진리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이게 무시선 공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